회원 우리 목사님들 또 단체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평안미랄 선교단 사역을 하고 있는 한덕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너무 어색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하는 거는 늘 어색한데, 네, 우리 장애인 선교복지 포럼 저희가 이렇게 경기남 주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포럼을 이끌어가 주실 우리 전 회장님이신 우리 희망선교회 윤영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의 삶과 또 저희의 사역을 지켜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누군가는 말하길 장애인 선교가 100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한장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장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한장선에서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또 단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 문제들을 지혜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한장선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희 한장선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특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좋은 얘기 많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장애인 선교복지 포럼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자주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행사 때만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포럼에 대해서 경기남에 부탁했는데 경기남에 있는 회원님들이 이제 저희가 회원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이 포럼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약간 좀 고민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평안미랄 선교단 그리고 이제 희망선교회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한장선이 가지고 있는 제도권 복지 그리고 선교 사이에 생기는 갈등들 그런 해결 방안 그리고 한장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라는 좀 포괄적인 전망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저는 2000년부터 이제 평택에서 평안미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이제 보면은 한장선의 총회나 이런 데 갈 때마다 늘 한장선 총회에서 우리 법인 명칭, 한장선의 명칭 변경, 또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을 할 때마다 이제 원칙론자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의 사역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늘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간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장선이 앞으로 나가야 될 장애인 선교와 복지의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바뀌고 또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거기에서 한장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선교복지 포럼을 통해서 윤영영 목사님이 한장선에 이제 회장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회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에 대한 사역도 많이 해오셨고 또 평안미랄 선교단도 선교단을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복지에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두 사람의 이제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을 좀 공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그래서 먼저 이제 윤영영 목사님이 이제 주제를 좀 열어주시면서 강의를 하실 텐데 윤 목사님이 하시면 뒤에 제가 조금 더 첨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회원들이 이런 토론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선교복지 포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희망선교회 윤영영 목사님, 우리 전임 또 회장님이신 우리 윤 목사님 나오셨는데 참여하신 숫자는 5명도 안 되지만 50명 박수 치는 것처럼 해서 큰 박수로 우리 윤영영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렬한 환영,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어, 할 말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모임에 사실은 이제 전임 회장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장애인 선교라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한 뭐 길게는 40년 이래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고 협조해야 되는데 제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 순서도 다음 주에 제가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부득불 다음 주에 또 꼭 가야 될 회의가 하나 어, 일정 병행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뭐 이런 걸 하자고 우리 회장님이 우리 경기남 연합회 우리 한덕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자 그래서 갑자기 준비한 게 고민 끝에 언젠가 우리가 이제 그 설악산에서 제가 발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오늘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제는 이제 한장선의 미래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어, 일단 그 제 얘기가 좀 세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히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방송을 탄다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한장선의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다들 뭐 개개인의 어떤 단체라든가 한장선에 속한 그 단체들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포괄적인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리더라든가 혹은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정체성이나 정책이 필요한데 목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그냥 대의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사실 복지와 선교는 중세 때부터 사회복지 발달사에 보면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강의를 저도 대학에서 들을 때 그냥 오로지 선교라는 생각만 했죠. 복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 어떤 그런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경험하면 할수록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지는 복지고 선교는 선교다. 나름대로 고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립이 되던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돌 또 갈등이 한정선의 여러 단체들이 아닐 단체도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종합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국에는 단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필요한 그 재원이죠. 재정 문제죠. 물론 재정 문제는 사실 너무 이제 편차가 심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재원이 문제가 크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재가 부족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는 이제 표현을 세게 하면 정말 훌륭한 인재 같은데 이제 지역사회나 혹은 하나님이 또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전문가다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라면 적어도 세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첫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잘 되면은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전문가일까요 우리가? 혹시 전문가인 척 하지 않고 있나요? 뭐 여기 지금 우리 그 소재훈 회장님 계시고 박윤선 목사님 계셔서 저보다 연배가 되신 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좀 오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당연히 저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뭐 응하 대접은 합니다. 아, 그런데 사실 정말 전문가다운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실력이 모두가 있냐. 제가 언제 심심해서 어디 가서 이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용히 한번 이렇게 한자를 쓰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1980년부터 서울농아학교, 서울맹아학교에서 자원봉사 하다가 이제 콕 깨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예,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월급쟁이로 시작한 게 88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뭐 옆에서 우리 아까 한 목사님 과감한 얘기를 좀 저기 과장된 얘기를 하셨는데 잘 나간다고 하시는데 글쎄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1980년, 80, 90년 이렇게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이름을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대충 쓰니까 100여 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이름을 나열해 봤어요. 물론 제 객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그 100명 가운데 60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한 10분은 소위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특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성공하신 분이고요. 한 20분 정도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렇게 지탱한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글쎄 이런 생각이 들고 10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우리가 이제 장애인 선교라는 것을 표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때로는 물론 일부 어떤 분이 그러시겠지만 이제 세상과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인근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한장선이 안고 있는 내밀한 문제들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사실은 한장선의 미래를 밝게 펼쳐 나가려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죠. 또 연합 활동을 통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한장선의 정체성을 어디다 줄 것인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이어가면 저는 이제 지금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주의를 지키기 이것을 좀 우리 한장선을 중심으로 어쨌든 한장선이 우리나라 장애인주의를 제정한 데서 두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실은 들소리 신문사에다가 장애인주의를 중심해 가지고 아마 들소리 신문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올해도 4월 20일쯤에 그 100만 원 들여가지고 광고 낸 겁니다. 그 제 개인 사비 썼습니다. 거기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 속의 장애인 용어 순화운동. 사실 다 동의하는 얘기시겠지만은 세상법은 많이 용어가 순화돼서 좋은 현대적인 용어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뭐 절뚝발이, 소경, 맹인 이런 나오는 게 어,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대한성서공회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소경하면 어떤 것들인지 바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그 말을 고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의 그 고칠 수 없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현대적인 어떤 그 세상 속에서 이미 아마 장애인 복지법에는 정신장애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들도 의사들은 조현병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조현이란 말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성경 용어 순화 운동을 우리 한장선이 중심으로 하면서 뭉쳐나가는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앞에 있는 문제점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 사실은 그 지금 선교 단체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단체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제 거듭나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한장선에서 벌써 1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사단법인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다고 본다는 차원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서가는 단체들 소위 조금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단체들이 사실은 좀 내놔야죠. 협력해야죠. 일단 물질적인 어떤 지원과 또 이제 어떤 인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드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한장선을 모티브로 출발해서 지금 제일 크게 발전한 단체가 사회복지법 미랄복지재단 아닙니까? 제가 들여다봤더니 미랄복지재단이 지금 기본 재산이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6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정말 정영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키운 거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우리는 사실은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안 돼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래도 앞서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연약한 단체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뭔가 뭐 1대1 자매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모범을 보여야지만이 한장선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 선교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전문가 양성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사실은 저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몇 분 참석해가지고 조금 씁쓸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게 녹화돼가지고 이제 더 알려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 선교 사역을 위한 어떤 그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개단체들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개단체들을 운영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합운동이 많이 깨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연합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하여튼 어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특히 이제 저도 지금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제 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탈시설화 바람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화상회의도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 나가면서 어쨌든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선교사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합체 이런 곳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여기서 좀 줄이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담하면서 또 좋은 얘기 있으면 나눠가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건 제가 몇 마디 하려고 했는데 뭐 워낙 포스가 강하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뭐 그러시다 보니까 뭐 제가 할 말을 다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선교랑 복지 이게 이제 늘 이제 고민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제를 생각할 때 정체성과 정책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은 정말 우리 자신의 본연의 어떤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장소는 장애인 선교라는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은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냐면 사실은 복지라는 영역이 확대되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그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큰 틀이 너무 포션이 커지는 쪽이 이제 복지라는 틀이다 보니까 기존의 한장선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복지법인이나 뭐 이렇게 복지 관련된 쪽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 한장선이라는 곳에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 아까 뭐 미랄복지재단도 말씀하셨는데 어,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을 하는 분들도 이제 사회복지법인만 있으면 남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면 담을 수 없느냐 이런 고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한장선 회원들 내에 진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임원으로 뭐 조금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선교단으로서 사역을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고 또 교회로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교회로서의 사역만 어, 담당하는 것도 있고 복지 사업을 해. 사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는 선교고 복지는 복지고 이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한장선이 선교는 선교고 복지는 복지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상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선교만을 위해서 남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복지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선교만 하고 계신 분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선교를 하시던 많은 단체들이 전문적인 복지 시설이나 복지 법인이나 복지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선교의 정체성을 지켰던 선교회라는 이름이 간판으로만 걸려 있는 거죠. 간판으로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에는 예산이나 재정이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없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가 제도와 관계된 사역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런 면에서 기존에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만 하시는 선교 단체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니까 이런 뭐 우리 교회들 큰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한장선 산하에 선교 단체로서만 그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 할 때 물음표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남아있기가 어려운 현실. 어, 예를 들어서 평안미랄도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미랄 선교단 사역을 여전히 우리 사역자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뭐 장애인 예배도 하고 이런 별도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져보면 그런 거죠. 이쪽에 있는 복지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이 사역자들은 전임으로 따질 때 거기는 적게 봐도 100명, 많게 보면 뭐 기능직까지 하면 400명이 넘는데 여기 선교단의 풀타임 사역자는 1.5명밖에 없거든요. 이미 그 자체가 밸런스가 너무 많이 이제 깨져 있어서 이걸 진짜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될까? 제가 이제 선교와 복지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할 때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로 넘어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여유는 생기거든요. 그 인력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은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 외에 단점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복지가 선교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제도화된 나라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뭐 장애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러 오면 그 장애인을 선교단체 연결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되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지를 하면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선교적인 부분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로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작아지고 있고 이런 면들이 이제 문제로 계속 발생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저희의 정체성의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장선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릇의 문제로까지 지금 이제 고민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접합점이 찾아지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한장선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연합체로서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가봐도 특별한 뭐 선교적 비전이나 열정에 대해서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전문적인 복지 선교로서 복지 기관들이 연합해서 복지적인 어떤 기독교 복지 연대, 장애인 복지 연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서 한장선 안에서 어떤 기독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입장을 세상에 표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복지로 나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위험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내걸고 많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세속화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선교만 할 때는 늘 예배하고 또 어떤 예배 중심의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역적인 모든 것이 중심이 됐었는데 복지로 넘어가면서 리더십은 복지를 하는데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크리스찬이지만 선교적인 열정이 없으니까 직장으로서 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좀 돈도 많이 있고 또 교회가 후원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이나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좀 나쁘게 말하면 세속화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세속화의 문제. 정신이 사라지고 교회와 복음으로 사역하는 그쪽에서 점점 벗어나고 후원자들이 바뀌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다음부터 우리가 어디 눈치를 보게 되냐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세상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반응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속화의 문제 그리고 복지사역을 하면서 전문성이 없으면 다 도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윤리성, 또 법적인 적법성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복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선교는 이런 것 대충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거죠. 법적 테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에 의하면 복지보다 더 어떤 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전문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선교 분야인데 사실은 윤 목사님이 너무 세속적으로 지적하신지 모르지만 너무 재정이 없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만한 사람이 거기 머무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그러니까 한장선에 남아있는 여러 단체들도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까 그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연합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도 하셨고 우리 이제 소재훈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상생의 기회를 만드는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선교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문다는 말은 끝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의 어느 이제 높이까지는 올라왔다는 거죠. 뭐 팔부 능선까지는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도 뭐 장애인 뭐 주일학교부터 장애인 사역 또 장애인을 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졌고 또 과거에 제가 미랄선교단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1025라는 미랄 1025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 10%가 장애인인데 그 10% 중에서 10%가 장애인인데 그 10% 중에서 25%가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해서 1025 뭐 이런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예수 몇 프로 믿냐? 사실은 몇십 년 전이지만 3%, 5%만 예수 믿는다고 통계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조사된 걸 보니까 장애인들도 다 20, 30%, 20% 이상은 예수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선교의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목표치 뭐 이게 이제 비장애인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장애인 선교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 선교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아니면 세계 장애인을 향한 선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에 한장선의 재원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세계 장애인 선교를 향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국제 장애인 선교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점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시각장애인의 전 세계 인구가 2,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장애인 선교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점자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후진국이라든가 또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점자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전 세계에 점자 성경을 보급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뭐 점자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또 녹음도서를 만드는 옛날에 우리가 해왔었던 그 사역이 해외에서는 전문 사역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교부에서 청각장애 선교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향한 전문화된 선교사, 양성, 파송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장애인 선교단체가 복지단체로 변화해 나갔고 국가 재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역발상으로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된 선교를 하는 전문 선교단체가 생긴다면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들이 특별히 교회나 이런 곳에서 야 저기는 도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랄 선교단과 관련돼서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장애인들, 지적 장애이나 발달 장애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영성 공동체, 수도원적인 영성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서 거기는 노동과 예배와 삶을 같이 살아가지만 정말로 수도원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런 공동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 어떤 종교적인 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 이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체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복음에 관련된 이런 단체를 한번 좀 세워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뭐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더 얘기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얘기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두서가 없고 정신이 없는 얘기를 했지만 또 그래도 들으시면서 나도 여기다 한마디 거들고 싶다. 또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윤영영 목사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한마디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정선의 미래에 대한 어, 어떤 비전은 저 역시도 회장이 되면서도 음, 한정선이 나아갈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의문도 갖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또 제시도 해보고 했는데 어,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처럼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동안 이제 접근성의 문제로 모임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든지 화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는 한장 이 코로나가 준 선물이다. 심지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접촉점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벌써 작년부터 이렇게 이연치해 오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다들 이 시간적인 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한장선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임원이 아니면 또 회장이 아니면 회원단체들에 대해서 또 그 지역 연합회 회원들이 아니면 그게 잘 모릅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정선이 서로에 대한 이런 그 사역에 대한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어떤 분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역 나눔을 통해서 많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한 마음이 되는 게 이 화상 모임을 통해서 한정선 사랑방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기대만큼은 이제 충족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모임이 매번 녹화가 되어서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다 보고 듣고 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뭐 미래에 대한 한장선이 목표를 같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마음을 좀 함께 모으는 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 재원 마련에 대한 이 부분이 이 교회와 선교회가 같이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재원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교 미랄복지재단처럼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명성이 또 홍보가 되지 않는 한 재원이 없이는 선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와 선교회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또 이 복지 이 법인 안에서 지금 선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항상 이게 이제 종교 편향에 대한 문제로 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또 발에 묶이는 부분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명칭 에, 가지고도 우리 총회를 통해서 여러 번 그 토론도 하고 그래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저는 이제 느낌이 지금 추세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지난 정부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가 희년 사회 희년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쪽에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장선도 그 업무 그 협약을 통해서 또 공동 대표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을 목회 이름으로 통합 돌봄으로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비롯해 가지고 마을 목회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통합측 교단에 계신 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 협동으로 마을 목회로 마을 단위로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현재 부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설립을 하고 있고 설립 뭐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통합 돌봄을 목표로 가지고 마을 목회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한장선에 좀 정체되어 있는 선교회 활동이 뭔가 복지를 끼고 있지 않으면 지원 마련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역 자체가 선교회 사역이 또 복지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결국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발목이 잡히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재원을 보조비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발이 묶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래저래 저도 생각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귀한 말씀 발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용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또 이제 정리하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앞에서 다 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첫사랑, 초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때가 좋았던 기억들도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같이 할 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좀 나보다는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한장선만 되면 지금 한장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좀 부족하지만 이제 그 발제를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있는 것은 한장선에서 갈고 닦은 어떤 실력, 갈고 닦은 그 뜨거움, 우리가 기도의 뜨거움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부터라도 당연히 좀 먼저 해야 되고 같이 연합하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부끄럽지만 좀 그 마음을 좀 회복하는 한장선 회원들이 되었으면 우리 대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중함 속에서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아, 우리 박영희 목사님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네. 참, 아,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형편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저 모습이 또 이렇게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세월 앞에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한국 그 사회복지 법인들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이고 또 빠른 데는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장선도 이미 사실 1세대가 이제 저렇게 점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시고 2세대들이 좀 이렇게 잘 정통성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연합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주제 넘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려다가 뒤가 두려워가지고 못했는데 여하튼 건강들 하시고요. 음, 어쨌든 오늘 몇 분 안 되시지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같이 고민해 나가자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